오늘은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제의 헬라어 뜻은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절제라는 단어가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절제가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는 말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운동 경기입니다. 올림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참가에 의의를 두는 그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좋은 성적, 또 1등을 하기 위해서 참가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허락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잠도 조절하고 그 힘든 훈련도 참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국가대표 리듬 체조 선수가 출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체조를 시작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상 방지를 위해서 소풍이나 운동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훈련을 못하게 될까 봐 자전거나 스케이트는 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단 조절을 위해서 그 좋아하는 콜라나 치킨도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콜라를 먹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동선수의 절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찮은 월계수 면류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부서지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을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절제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운동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선수니까 절제해야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추잡한 세상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욕망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욕망은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릇된 욕망은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한 욕망은 적극적으로 더 배양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작 절제해야 될 것은 무절제하고 열정적이어야 할 것은 미지근할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 주식, 정치, 이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해박합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주제를 던지면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들을 가지고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거의 죽어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서 문제의식을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강의도 열심히 듣고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학점 받는 것 자랑하고 장학금 받는 것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년들, 학생들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의식 없이 공부하고 A 학점 맞고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저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도 지도자도 되고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해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라고 하면 무조건 참고 안 하고 조절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된 욕망은 절제해야 하지만 선한 욕망은 욕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욕망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잘하지 못한, 직분만큼 잘하지 못한 내 모습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욕망하셔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두 얼굴로 사는 내 자신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갖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기를 욕망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욕망하셔야 합니다. 저는 언양에 와서 저희 자녀들이 거의 매일 등교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막내는 학교 간 날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를 밥을 해대야 되는 아내는 죽을 노릇입니다. 무엇보다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진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이 죽을 말을 마십니다. 씻을 필요가 있나요? 어떤 과목은 20-30분 만에 끝이 납니다. 심지어 책상에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업이고 뭐고 깊은 잠에 빠져서 삼청천을 경험합니다. 막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되레 막 역정을 막 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데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마저 지금 적응해버렸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전에 미처 몰랐다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 날이 회복되면 더 열심히 예배 드리겠다고, 내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다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취미 활동은 코로나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면서도 유독 예배만큼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참 한 가지 좀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주차장에 가득했습니다. 목사인 저를 발견하고는 차량 뒤로 슬금 숨는 분들도 계셨고, 목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정 운동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특정 운동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특정 운동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성도님들은 모이는 예배,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일찍 서둘러서 교회에 왔으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잠시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골프 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새벽같이 찍어 바르고 새벽같이 꽃단장을 해서 그렇게 오는 데는 바쁘지만 곧 죽어도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취미생활 하는 것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새벽에 와가지고 모여서 가져가려고 그렇게 열심인데, 교회까지 와놓고 예배당이면 멀기는 뭡니까? 잠시 올라와서 예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혹시 압니까? 기도하고 가서 홀인원 할지 누가 압니까? 그걸 안 해요, 그걸. 여러분이 행한 것도 아닌데 괜히 여러분들이 역정을 낸 것 같습니다. 또다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대면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근처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평소에 예배당에 잘 오시는 분들도 오늘은 많은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정성껏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지금 대면 예배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요. 핵심은 상황에 너무 쉽게 적응하지 말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욕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절제를 설교하면서 제가 절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한 욕망은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욕망하십시오.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제발 순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선한 욕망을 욕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절제해야 될까요? 요즘같이 확진자가 많을 때는 음식도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늘어나는 뱃살을 보면서 식욕의 절제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은 말도, 언어도, 입술도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를 우리의 삶이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욕망은 물론 그릇된 욕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면서 음행으로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도 다 더러운 잘못된 성적인 욕망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릇된 성적인 욕망이 대범하게 표출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낯뜨거운 욕망의 행태가 발각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기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 가득한 세상은 어찌된 판인지 뻔뻔하게 욕망대로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도 대래당당합니다. 마치 죽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받아치는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중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작년에 저는 온라인으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강의했습니다. 온라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의 끝에 항상 숙제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단답형 간단한 문제를 냈다가 나중에는 좀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십계명 전반부 강의를 마치고 하나님 이외에 섬겼던 신의 목록을 적어서 보내십시오. 숙제를 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서 살짝 좀 주저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대답이 많았을까요? 예상하듯이 돈, 자식,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분들이 쇼핑을 우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홈쇼핑, 온라인 쇼핑, 좋다고 해서 사고 싶어 사고, 싸서 사고, 꼭 필요하지 않는데 있어야 할 것 같아 사고, 남편한테 걸릴까 숨겨놓고 모셔놓고 끊기 힘든 아주 고약한 병.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욕망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추잡한 영상을 보고 있는 내 눈을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끝내 온갖 추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그 정도로 끄떡없어. 나는 달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얼마든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된 욕망,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앞서 바울은 절제를 말하면서 운동선수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절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욕망과 정말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눈퉁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충동, 자극, 유혹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샌드백 삼아서 끊임없이 쳤습니다. 그릇된 욕망이 생길 때마다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될 정도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 처절한 싸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고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도 바울은 구원에서 마치 자신이 탈락될 것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끝에 가서 너 자격 없어, 너 천국에 못 가, 그런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은 척척 구원도 받고 다 천국에 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욕망이 생길 때마다, 온갖 그릇된 그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마다 자신의 눈둥이가 시퍼렇게 될 정도로 주먹을 날렸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릇된 욕망과 처절하게 싸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릇된 욕망,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낸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공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지위에 오른 많은 남자들이 마치 정당한 보상인 것처럼 얼마든지 성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성경은 그 당시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 2001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테러가 있고 5일 후 처음 맞은 주일에 미국의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 교회의 목사인 카터 골로는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살려면 달아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살려면 달아나십시오를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빨리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오로지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으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오직 자아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달아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성경에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의 삶의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들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강단을 사용하는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민족과 간섭 사이에 분열을 외치는 이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달아나십시오. 불경하고 발작적인 운동들과 끝없이 공허한 예언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하여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제발 달아나십시오. 어서 속히 달아나십시오. 저는 이 설교에 한 줄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달아나십시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어서 속히 달아나십시오. 그릇된 성적 욕망으로부터. 그래야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